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9장을 보고 있는데요. 28장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8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축복을 받고 어디론가 길을 떠나는데 특별히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서 받아온 거죠. 우선 우리는 허기진 삶 속에서 아무거나 세상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약속보다도 나의 우선 입에 풀칠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에서가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 어머니의 코칭을 받아서 약속을 받게 되고 또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게 될 때 에서가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안 다음에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이를 떠나 보내는 장면이 28장에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주랭랑을 치는 과정 속에 지금 28장 전반에 걸쳐서 주랭랑을 치는 과정에 어려운 어떤 곳에 이르러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28장 야곱이 브레일세바에서 떠나 하난으로 향하여 도망가더니 도망은 제가 첨삭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에 본즉 이제 사다리가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꿈속에서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도망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다리의 꼭대기를 쳐다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네가 이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곳에 있는 땅을 너와 너 제 자손에게 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으로 먼저 뭐라고요? 네가 누운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던져놓고 멀리 떠나 있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 약속이 실현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또 이루어진 그 날까지 항상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기억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편리함은 있을 수 있고 불행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절망도 있을 수 있고 희망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신자,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없었다가 생기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세계도 물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승리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었고 그 승리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 속에 어떤 돌을 베고 자는 그 유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네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도망자된 이 야곱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본인은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망자인 야곱이 이제 동방의 땅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근데 동방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의 물을 먹일 때까지 큰 돌로 이렇게 닫아 놓는 거죠. 여기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큰 우물에 어귀에 그 물을 기르려고 하면 혼자서 굴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돌이기 때문에 여럿이 와서 같이 밀어내서 우물을 같이 푸는 겁니다. 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많은 목자들이 모일 때 또 양떼들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하면 그 목자들이 여럿이 와서 같이 어영차 으라차차 이렇게 밀어내고 그 다음에 물을 길어서 먹고 또 가축에게도 먹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곳에 만약 어떤 이상한 걸 집어넣고 또 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전쟁 가운데 이상한 것을 집어넣어서 그 물을 잘못 먹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때가 모이면 우물에 그 돌을 옮겨서 물을 기르고 또 그걸 닫아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 어디에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세대 속에서는 카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아마 음료를 마시고 또 먹고 아마 여기에 근거하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떼약볕에 쨍쨍 떼 내리쬐는 곳에서 만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만나서 이곳저곳을 상의합니까? 아니잖아요.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물가였단 말이죠. 그 당시는. 오늘날의 우물가는 어디일까요? 아마 카페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즐거운 공간일 수 있어요. 그때 야곱이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어봅니다. 이곳에 부두의 아들 라반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페나 그 우물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하란에서 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 동네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밧단 아람이는 너무 넓은 분야하고 작은 그 지역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 중에 하란에서 지금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지금 라헬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 삼촌이 있는 그 곳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곧 있으면 그 삼촌 라반의 딸이 가축을 데리고 이 곳에 물을 먹이러 올 것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할 때 이 야곱이 기다릴 때 과연 그 라헬이 다가오게 되고 가축을 몰고 오는 그 라헬과 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떼들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이 야곱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예, 얼마나 어려운 여정입니까? 또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만나기로 했던 삼촌 라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라헬에게 입 맞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키스하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서로 맞이하는 인사의 내용이겠죠. 예, 그런 가정 속에 서로 소식을 듣고 그 울고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을 만나면 얼마나 막 마음이 격정합니까? 울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소식을 듣고 그래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까? 그런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오. 물어 찾아와서 그리운 님이 계시는 곳에 이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찾아왔는데 과연 뭘 만납니까? 님이 계신 곳을 만난 거예요. 과연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너는 삼촌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뭐 어떤 가까운 친척의 자녀들을 택하여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만나서 기뻐했다, 격정해서 눈물을 흘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그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언약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라헬이라고 하는 또 라반이라고 하는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다니는 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씨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들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야곱과 라헬과의 만남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또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저모 소식을 듣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뭘 구하러 옵니까? 세상 우물을 구하러 오죠. 여러 가지 떼약볕에서 그 목자의 신세로서 양떼들을 기르게 됩니다. 양떼들을 보호하고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때가 되면 또 그 가축들이 목마르고 본인도 목마를 때 이 우물가에 와서 목을 죽이고 가축들도 물을 먹이면서 다시 또 생업으로 갑니다.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야곱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하늘 가치를 가지고 올 때 세상 물을 구하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가치로 바꿔주는 장소, 그게 바로 우물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우물을 구하러 오는 라헬과 라반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목축자들에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물을 기르러 왔고 또 우물물을 먹으러 온 이 라헬과 삼촌 라반 그 식솔들을 이곳에서 만남으로써 이 우물물을 생명수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생존 가운데 발부둥치며 이곳저곳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러 온 자들에게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임무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한 임무를 띠고 지금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도망자의 신생이에요. 또 형이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리저리 뒷차차 저놈 잡아라 하면서 올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이면서 이리저리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저곳 쫓겨다니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을 찾아다니다 보면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고 약속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 커짐으로 그 약속을 전달할 때 저들은 세상에 대한 승승장구와 승리를 위하여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늘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다가도 하늘가치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세태에 쪄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가치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목, 하늘가치를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에 눈이 어두워서 하늘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만남으로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야 어떤 일이 성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만남으로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또 추가로 7년을 일함으로써 그 언니인 레아를 또 얻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라헬과 레아 속에서 이스라엘의 족속이 점점 흥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흥왕할 때 그들의 그 약속이 심해져요. 이 약속이 심해지고 이 약속이 심해지고 이 약속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갈빵을 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부 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씨, 생명의 씨. 근데 아직도 생명의 씨가 없이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 뻑적합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오늘날 청년들, 그들은 씨가 없이 세상에 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와서 씨를 받아가라고 해도, 이곳에 와서 생명을 받아가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요. 그 약속 생명이 없는 여러 가지를 생명인 양, 생존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가치라고 여기지는 세상 가치나 그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연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부자다, 누가 잘 산다 하면 그것을 쫓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하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게 왔다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 있으면은 성공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씨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씨가 없는 자는 씨가 있는 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씨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날마다 잡아당기는 이 가운데 시련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시련이 있는지 아세요? 믿기 때문에 시련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하면서 따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증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하늘 가치를 설명해도 그들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마음 문이 닫혀서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설득해서 그들 믿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그에게 약속의 씨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 하늘 가치가 얼마나 크며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때 그들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없는지. 그들이 과연 씨가 없어서 못 오는 건지 아니면 씨가 아예 없는 건지. 씨가 없다면 씨를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을 때 또 식물에도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고 해요. 왜 씨 맺는 열매를만 먹으라고 합니까? 그냥 열매도 그냥 먹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요. 성경 속의 창세기 말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 씨가 점점 배태해서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살리는 씨가 된다는 거죠.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씨 맺는 열매를 먹지 않고 세상 가치 씨 없는 그 열매를 먹으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닙니까? 그건 먹어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잠시 자기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생명 없는 사망의 씨예요. 아니 씨 없어요. 앞에 씨도 없는 것을 그렇게 물컹한 것을 주워 먹기를 좋아하는지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이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씨 없는 자들이 왔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없는 열매를 먹기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 이곳에는 생명의 씨 있는 열매를 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늘 가치, 씨 있는 가치 이것을 주니까 세상 가치, 씨 없는 가치를 더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씨 없는 그런 열매를 먹기 위해 왔다가 씨 있는 열매를 주니까 싫어하며 퇴퇴하고 갔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야곱이 그런 자들이에요. 야곱이 그와 같이 우물가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라헬이에요.
곧 있으면 삼촌이 다가옵니다. 라헬의 식구, 삼촌의 식구들이 이제 씨를 받아요. 약속을 받는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씨가 점점점 열매에서 구약의 12족속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의 세계 속에서 12족속과 12사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번창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적 사고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 앞으로 만날 야곱이 자기 삼촌의 사고는 과학적 사고예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야곱을 일하게 해서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가치로 야곱에게 달라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치로 다가오는 삼촌 나만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하늘 가치로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이 야곱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 세상을 살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가 있는 거죠.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약속을 몰고 이 야곱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야곱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술수를 쓰다가 나중에는 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그 유명한 창세기 32장 이하의 말씀 그 얍곡강가의 씨름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세상으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꺾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길 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씨 없는 열매, 그 세상 가치를 향하여 생존 본능으로 알바 또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미용을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한 가치로는 있다가 없어질 저주받을 가치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가치를 하늘 세계로 말미암아 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할 때 약속의 씨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제 씨로 들어온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버리게 만드는데 끈질김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생존의 우물을 기르러 온 자들에게 생명수로 바꿔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른쪽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크게 읽으시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또 이사야 55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외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외침에 우리가 둔감하거나 이 외침에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꼭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하늘가치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이 자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외쳐봐도 듣는 이가 없는 이 세상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청년들에게